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 여러 곳곳에 밝히고 있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갑게 뛰놀던 갈릴리 바다도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이 앞에 기록된 8장 앞부분의 내용이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고 아직 자신들을 불못에 던지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죄 용서와 치료의 주님으로, 곧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여기 본 동네는 어디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로 삼으신 데가 지난번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주무대가 가버나움인데 한동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을 비우셨다가 가다라 지방을 다녀오셨고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리고 조금 띄워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치의 병인 중풍병도 고치실 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중풍병은 이렇게 뇌경색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걸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불치의 병인 중풍병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얼마나 컸냐면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찼습니다. 비켜달라 해도 누가 비켜주지도 않아요. 여기 병자가 있다고 얘기해도 들은 적도 하잖아요. 나도 아파요. 나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욕심이나 열심은 내도 좋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비록 지붕을 뜯는 수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을 뜯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이고, 뭐 이스라엘 지붕 뜯으면 먼지 안 납니까? 먼지 나죠. 또 지붕을 뜯는 수고, 또 먼지가 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뜯었으니 다시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럼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서 지붕 뜯는 건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붕을 뜯겠습니까? 안 뜯겠습니까? 지붕을 뜯으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와 이적의 기사,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죠.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 비탈길로 내리다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번개처럼 그 마을에도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지만 가득 차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달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가 어디까지는 되는데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어요. 또 주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네가 사람이 좋으니까 고쳐준다, 뭐 그렇게만 하시고 너는 맘자리가 나쁘니까 안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나 사랑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2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뒷부분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조금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 여인이 하도 부르짖자 제자들이 저 여인을 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뻘떡 일어나 갔으면 아무런 은혜도 잊지 못했을 텐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질병도 주님이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너는 사람의 됨됨이가 온전하지 않아서 못 고쳐주시겠다라고 능력이 부족하든지 사랑이 없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래서 못 고치신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기까지 하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도 100% 고침받는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사함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때때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죄사함의 구주로 바라보지 않고 병 낫기만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 나갈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때로 연약한 자들의 질병도 고치시고 성도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질병의 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수고를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지붕을 뜯은 사실을 마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인간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붕을 뜯는 사건을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지붕을 뜯는 그들의 행위 열심을 보신 것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고치셨다고요? 무엇을 보셨다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신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물론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저희의 믿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중풍병자가 몸은 안 움직이지만 의식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생각은 말똥말똥해요. 자기가 주님께 나가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동의와 의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중풍병자이지만 나름대로 의사표시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깨나가면 고쳐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갈망함이 이 사람에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사람이 침상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들컷 이렇게 들고 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몸을 가누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걸었으면 부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심한 중풍병이라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자기 죄를 자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과 소원이 없었다면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중풍병자,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데려온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더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내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신다는 믿음은 이들에게 없었어요,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불완전한 믿음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완전히 깨달아 아는 더 깊은 믿음의 진수까지 나가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이 찾아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풍병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에 안심하라, 내가 너를 고친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풍병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번지수를 잘못 알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그 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답은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다면 놀라고 환호하고 굉장했겠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어떤 서기관들이, 복수입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항상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요, 이 서기관들에게는요 못마땅한 말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신성을 못 얻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죄를 용서하는데 감히 사람 따위가 죄 용서를 운운하다니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자다. 결국 이런 말씀들이 쌓여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밖에 안 하셨고, 일련의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이 서기관에게는요 예수님에게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시고 어떤 분란도 원치 않는 평화 지상주의자셨다면 절대로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은 하지 마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화약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바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논란이 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적어도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적어도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아직 백성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부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설명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분이 율법의 수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또 마태복음 7장 산산수훈 끝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병이라도 가지고 나가면 다 고친다,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땅의 문제만 갖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자신들을 멸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우리를 불못에 던지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고, 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시자 대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질병의 문제,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금기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말씀, 아니 당연히 하실 말씀, 아니 당연히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질병을 고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이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위한 메시아의 표정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이루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찾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처럼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몸이 아파 고생하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제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치실 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겠지만, 죄사함 받아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고 찾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세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은혜를 달라고 세상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찾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라 자기들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땅에 오신 것은 질병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깨닫는가? 양심에 거스른 일을 할 때 그것이 죄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양심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근원은 따로 있죠. 죄의 근원의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죄의 근원의 문제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범죄하던 그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곧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지만 무더운 여름날 동태 한 마리를 사다가 냉장고가 아닌 거실에 한번 놔두시기 바랍니다. 한 30도, 35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죠? 바로 부패하죠. 얼음이나 소금 없이 동태를 그냥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썩은 물이 흘러나오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생선이 썩어서 냄새를 피우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죽은 행실을 통하여 온갖 악취를 다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양심을 어기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진 영적인 단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 속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죠. 중생이라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중생을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의지에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성령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양자영신 성령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부끄럽고 쑥스럽습니까? 기쁘고 담대합니까?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가 혐오스럽고 지은 죄를 지은 내 자신이 그 비참함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를 더 짓지 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자들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나가야 될 자리, 성도들이 서야 될 자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또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한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한다, 어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사람이 한다는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참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악이라는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악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실 때 참남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악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은 죄의 결과가 악인데요.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와 악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요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달 됐네요. 신입반, 주일 예배 후에 신입반 공부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써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예수님 모르는 것이 죄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악에 빠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하여,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자들, 이들이 이것 자체가 죄요 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자기 의지로 어쩔 수가 없었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사단이 암시하고 유혹하고 죄로 끌고 가는 방향에 따라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끌려가는 죄와 악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참담한 말을 한다고 마음으로 생각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죄요 악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 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말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건강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중풍병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내 사람이 들것에 이렇게 메고 온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지요? 사람 생각하기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쉬워요.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해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훨씬 어려운 말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어려워요. 왜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어느 것이 더 어려운 말이 없겠습니까? 주님께는 둘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둘 다 쉬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기만 하면,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주이신 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병 고쳐 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죄사함도 받고 병에서도 노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6절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를 했지요. 동의를 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고 이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도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모르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따라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안 고치신다는 거예요? 안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반박할 수 없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끝까지 악을 행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발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은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즉시로 죄사함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사람들은 너무 좋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소원만 있으면 주님께 나가 다 하나님 주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세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에 민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성령 안에서 우리와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께 나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 주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이 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왜요? 아직 이들의 눈이 다 열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의 눈이 열렸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밖에.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제자들도 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은 더 완전하고 분명하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이 모습,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긍휼을 그만큼 많이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구주이신데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는 나의 주님이심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신랑, 나의 목자, 나의 남편으로 부르며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 심령에 주님이 가득하고 우리의 눈앞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